오늘 이제 2019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인생의 길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개인마다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그 역할을 다 주시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인생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시대를 외롭게 짊어지고 갔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이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유리하는 그런 무리와 같이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처럼 또다시 이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가면서도 저들이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좀 붙들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2019년도를 마감하고 2020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의 이 시점에 우리 역시도 그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런 책임과 역할들을 정말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큰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이 사무엘 선지자의 표현이면 그게 굉장히 놀랍고도 큰 일인데 이거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 가운데 큰 일이 있다는데 그 큰 일이 뭘까요? 이거를 알려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미 아셨습니다만 수주를 걸쳐서 이 사무엘상 12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을 강의하는 중에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고도 큰 죄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심각한 죄에 빠졌어요. 그게 바로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이래에 계속해서 저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어엿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실제적인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저들이 사무엘 선지자 떠나가는 입장에서 왕을 요구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이 큰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큰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심판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준엄한 심판의 채찍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8장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준엄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매맞아야 되고 마땅히 호되게 질책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책은 하셨는데 채찍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아픔을 면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채찍을 때리시는 진짜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때리는 게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회복시키는 게 의도랍니다. 그러니까 회복만 되면요, 때리기 전에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들 이제 첫째가 이제 형제들이 쫙 있는데 첫째가 크게 잘못 애들하고 이제 짜면 첫째부터 우리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종아리 걷어서 종아리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옆에서 보았던 둘째는 어떻게 해요? 예, 맞기 전에 싹싹 핍니다. 맞기 전에. 이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때리기 전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한 대를 딱 때렸는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을 회초리를 딱 때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진짜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때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안티플라민 발라주잖아요. 종아리에.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채찍질이 아니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나의 진짜 의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 무조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용서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용서하시는 긍휼의 일, 이 큰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용납하시고 받으셔서 세우신 이 일을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용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게 진짜 용서받은 것이 느껴진다면 어떤 일이냐면요, 감격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용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으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감격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전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탐욕과 혈기와 야망에 불타서 자기 눈에 거치는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던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기 같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예수를 전하는 자 삼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처지와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 같은 자가 사도로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 자기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이 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을 맞고 죄 많은 자인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같은 인생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연말에 또 연초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9절과 10절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구나. 나의 고백일 수밖에 없구나.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 어떤 모든 과거의 그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 삼으시고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주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저도 굉장히 익숙해하지 않았던 찬양이 하나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 2019년도 어느 금요 찬양가 기도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게 기억이 나면서요. 제 입에서 막 이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 혹시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소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가 계신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물 많은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실수가 많았어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 해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세워주셨기에 이 목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그런 분들만 하는 그런 고백인 줄 알았던 이 고백,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뿐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힘겨운 이민생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이 되세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문화도 낯설고 법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선 이 땅에 지금은 20년 30년 지나서 익숙해지신 것 같지만 처음 왔을 때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견뎌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았잖아요. 이 안정을 찾은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래전의 일입니다. 놀스리치 지진 사건 아시죠? 놀스리치 지진 사건의 피해를 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스리치에서 이민 와서 힘겹게 열심히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사업터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 평생 동안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놀스리치 그 지진이 한번 탁 오니까 1분 만에 자기의 사업장하고 집이요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고요. 금이 이만큼 갈라졌대요. 벽이. 이 정도 갈라졌대요. 갈라지고 나니까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요. 자기의 집인데 띠를 두르더래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띠를 두르고요. 내가 이 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손 털고 나왔대요. 그래서 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평생 쌓아놓은 것이 1분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한평생 쌓아놓은 것이 1분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데 내가 이렇게 안정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안정된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래도 오늘 피곤하지만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내 일터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내 건강, 내가 운동 잘해가지고 지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매일마다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제가 고등커넬 신학교 다녔을 때 그 전도사님, 기숙사에서 싱글로 유도대학을 나가지고 이렇게 건장하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졸업한 이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우리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뛰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이 자리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발 이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사역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한 가지 잊지 않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낸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야 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매 순간마다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이 본문을 좀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2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왕을 거부하니 엄청난 죄, 하나님을 거부하니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지금 내리시려고 했는데 저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채찍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다시 보지 아니하십니다. 똥이 쏘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도말해 버리시겠다, 지워버리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뒤끝은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요, 한 번 죄 용서하셨으면 끝까지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죄를 다시금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2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24절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경외하며 살라. 조금 이거 뭔가 배치되는, 부딪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근데 이걸 말씀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버젓이 죄를 짓고 다니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함부로 은혜를 악용하며 사는 자, 이런 자들은요 심판이 다시 있습니다. 또다시 채찍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다시금 죄에 발담그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자꾸 또다시 죄에 발담가요. 죄에 손을 담급니다.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나라에서 이 동남아시아에 바퀴벌레가 창궐을 하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이 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아오는 자에게 100마리당 그 나라의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퀴벌레가 없어지기는커녕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공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죄가 공격해올 때, 죄의 환경에 빠질 때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즐기려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남아시아의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통과됐나요? 마리화나 합법화된 거. 제가 이 마리화나 합법화되는 순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째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마리화는 엄연히 마약입니다. 대마초잖아요, 대마초. 모든 학교에서 이제는 버젓이 교육되고 있는 이 동성연애, 이것이 수년 전에 통과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출발을 부정하고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과학 분야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이 진화론의 문제,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을 거부해버린 이 세속주의, 이것이요, 이 미국 사회에 지금 완전히 침투돼가지고 우리 삶의 저변에 이것이 이제 막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잘못된 것들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즐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퀴벌레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즐기고 싶은 이 본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깨어서 근신하여, 아무리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대신 다른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정말로 이 막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들을 막 삼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대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싸움을 진짜 싸우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는
그 일을 위하여 2020년도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1세대로서 이 시대를 거쳐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사는 시대는요, 신앙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 2020년도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가 좀 싸움을 먼저 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먼저 좀 싸워줄 수 있다면 저들의 싸움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이 섬기라고 하는 것의 그 원래 사무엘 선지자의 의도를 알려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옛날에 대표적인 그 머슴들의 이름이 마당새, 돌새 그러죠. 이렇게 쇠자를 붙였는데 소처럼 일을 해라 그래서 그런지요. 마당새, 돌새. 그래서 주인이요, 마당새야, 돌새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자가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예, 주인님. 마당 쓸다가도 부르시기만 하면 예, 주인님 나타납니다. 근데 마당새야, 돌새야 부르셨는데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하면 이거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런 종은? 가마니에 싸가지고 몰매를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available, 영어 단어 아시죠? available 하는 거. 늘 준비되어서 스탠바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충성을 얼마나 많은 그 일에 대하여 능력 있게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냈느냐, 이거 가지고 충성이라고 쓰지 않아요. 충성은 뭐냐면요, 열매에 상관이 없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베일러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와 일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고든 카넬 신학교에 1997년도에 처음 학기를 시작을 할 때 선교학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선교학의 그 교수님이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입니다. 제가 금요 찬양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트 윌슨 선교학부 교수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선교하시고 이제 고든 카넬에서 선교학부 교수로 부름받다가 제가 들어간 그 첫 해 첫 강의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은퇴하시는 마지막 학기였어요. 근데 그분의 전통은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도 오고 신학생들도 오니까 그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출신을 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쭉 하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학생들 소개하는 시간을 딱 멈추고요. 당신께서 1988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경험, 놀라운 경험을 하나 간증을 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죠? 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이 시점에 한국 교회들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해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그 잠실 실내 체육관을 그 다음 주인가부터 빌려 가지고요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몇 주에 걸쳐 선교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수많은 특강과 선교 동원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이 그때 선교 특강하러 서울에 가셨는데 본인도 하나의 특강을 하고 마지막 주간에 첫날 특강을 마치고 남는 시간이 집회였어요. 저녁마다. 이 집회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선교 집회를 인도하시고 동원하시고 그러는 날에 마지막 날 본인의 말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기억을 못하겠대요. 근데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끝나고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도전을 했어요. 이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서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는 이 크리스토 윌슨 교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전 세계 선교 지역을 다녀봐도 어떤 한 나라에 그것도 한 선교 집회 속에 대학생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한 날은 자기가 한국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그 일로 인하여 한국 세계 선교가 그냥 확 열리지 않습니까? 실은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기억을 하고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런 어떤 선교적인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3년 전에 저 LA 다운타운에 있는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생들 개강 수련회 집회를 가가지고요 마지막 날에 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실 때에 목회자도 좋고 선교사도 좋고 이 미주 사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어떤 일도 좋으니까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 귀한 사명의 헌신들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고 도전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 사회를 보시던 교수님이 학생처장 교수님이었어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사회를 보다 말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그때 88년도에 일어섰던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어베일러블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세계 곳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렇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베일러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부르실 때 내가 그 일 앞에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이 귀한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이런 일 좀 해다오.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하나님 요 사업만 잘 마무리하면 하겠습니다. 요거 충성해야 아니에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무개야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 제 몸만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충성해야 아니에요. 이번 특세는 내가 독감 걸렸으니까 이제 다 낫고 나서 다음 내년도부터 특세 하겠습니다. 이거 충성해야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섬기는 충성의 삶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2020년도를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되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받으셔서 그래도 얼러주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하신 것,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마다 그 어느 때든지 그 어느 현장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다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와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2020년도에 놀라운 인생의 열매와 승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